찬송가 246장, 찬송가 246장.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아멘. 242장을 찬양드립니다. 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우석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구멍 구름 없으리. 낙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낙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
맑고 밝고 거룩한 길 다니리 저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게 했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거기래 금은 보름 없으니 낙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거기래 아무런 없으니 낙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285장 찬양 드리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85장 주의 말씀 하는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8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모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거룩한 주일날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8월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한 달 동안 또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오늘까지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믿음 잃지 않고 주님 앞에 세워주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몸이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지만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늘까지 이끌어 주신 그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에벤에셀의 하나님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던 것처럼 장래의 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주의 백성들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아직도 끝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고 지친 가운데 생활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저희들이 피곤치 않게 하옵시며 세상 일도 능히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영적인 힘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의 전에 찾아 나왔사오니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진히 함께 하시며 저희들의 심령 속에 주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충만케 하여서 저희들의 영혼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복된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교독문입니다. 50번입니다. 시편 116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50번 시편 116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서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4장 찬양 드리고 예배를 위해서 장미경 집사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 내게 뵙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되었으니 주 형상대로 빚어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널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또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하나님 아버지 1월 달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아버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8개월 동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남은 4개월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최선과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입을 주장하시고 마음을 주장하시고 생각을 주장하사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의 자리가 너무나 많이 비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을 보시고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힘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영혼을 살리는데 힘쓰고 하나님 아버지 전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육신도 연약한 자들도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그 육신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기 영혼의 소생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셔서 이 전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늘 그 입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록된 말씀으로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채워주시고 날마다 일용한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담대함으로 세울 수 있는 사자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실족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주신받기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영혼 사자 목사님 단대히 이끌어가며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 이르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입을 주장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떠한 일에도 하나님 아버지 사자 목사님 말씀에 전할 때에 우리 마음밭엔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감사로 받아들이고 충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자 목사님 또한 영과 윤과 물질 또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을 지켜주시고 영혼을 지켜주시고 그 입술을 지켜주시고 또 물질의 고통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 마음밭에 하나님 아버지 늘 말씀이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의 회개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다 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힘도 다 하지 못하고 뜻도 다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천국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모든 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린아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은 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또한 힘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전도에 또 우리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때까지 하지 못함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뒤에 감춰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두 하나님 아버지 또 서정 아버지 처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그 육신을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힘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살아계심을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힘을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늘 동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늘 기도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의 하나님 아버지 증거가 되고 입으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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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부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단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모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케 하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나왔사오니 오늘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각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믿어 순종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삶들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계속 변하지 않고 한 달 내내 같은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의와 인과 신을 버린 자들. 이 버린 자들이 누구냐?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지만 오늘 그 책망이 그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의를 버리고 신을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첩으로 이제는 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 있는 5장부터 연결해서 읽으면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믿음은 자라가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시간이 지나면 마땅히 우리가 마땅히 자라갑니다. 자라가면은 자라가는 만큼의 하는 행동들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감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우리는 자라가면서 많은 것을 배워가면서 익혀가면서 우리는 책임감도 같이 늘어납니다. 내가 해야 할 일들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우고 배울수록 믿음이 자라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많은 감당해야 할 일들도 갈수록 점점 영역이 넓혀져야 되는데 항상 제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늘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고 살아가는 그 수준으로만 계속 살아간다면은 이것은 책망받을 일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2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때가 지나면은 신앙생활한 어떤 연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믿음도 같이 자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수준이 높아질수록 행동도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세월은 흘렀는데 단단한 식물은 먹을 수 없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라면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초보라는 것은 처음 시작 단계죠. 예수 처음 믿었던 그 시작 단계의 모습을 이제는 버리자. 그러면은 시작 단계를 버리자 이 말은요. 그 다음 단계로 올라서자 그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만 듣고 듣는 단계에서 이제는 듣고 순종하는 단계로 올라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보를 버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된다. 이제는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된다. 죽은 행실이 뭐냐고 한다면은 죽었다는 말과 행실이라는 말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행실이 어떻게 죽습니까?
생명을 가진 것은 죽습니다. 죽음이 있는데 행실이라는 것은 그 생명을 가진 것이 아니니까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참 이상하죠. 그래서 죽은 행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우리는 이렇게 써놔도 이해하는 사람은 다 이해하고 알아듣습니다.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죽은 행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회개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말씀을 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게 초보의 수준이다. 말씀을 듣고 배우기는 했지만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아직까지 의지를 가지고 순종해야지 힘을 내는 그런 모습이 없이 그냥 계속 듣기만 하는, 그냥 말씀을 듣고 교회 가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데 순종은 해야죠. 언제? 다음부터 믿음이 좋아지면 해야지. 믿음이 더 좋아지면 해야지. 그렇게 늘 믿음이 더 좋아지면 하려고 항상 뒤로 밀어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믿음이 더 좋아지면 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11조를 안 해요. 이야기하면 내가 믿음이 좀 더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못한다 그 말이죠. 어떤 교회 봉사 같은 거 하면은 내가 믿음이 더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무슨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내가 믿음이 좀 더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전부 다 믿음이 더 좋아지면 한대요. 안 한다 소리는 안 하잖아, 그죠? 다 믿음이 좋아지면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언제 좋아질까요? 그렇게 믿음이 좋아지면 하겠다고 하는 그 모든 말들은 내가 아직까지 자라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아직 그리스도도의 초보에 나는 아직 머물러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믿음 더 좋아지면은 내가 신앙생활 잘할게요. 그 말이거든요. 믿음이 좋아지면은 내가 말씀대로 살게요. 이 말은 아직은 말씀대로 살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 의지가 없는데, 순종할 의지가 없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나는 믿음이 없어서 내가 예배 생활을 나중에 믿음이 생기면 더 잘할게요. 자꾸 믿음이 없으니까 나는 요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요만큼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나는 요만큼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 말을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 다 이해가 되지만 자라면은 자란 만큼의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죠.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나 학교 안 갈래 그러고 나면은요 얻어맞잖아, 그죠? 이미 자라서 학교를 지금 다녀야 될 나이가 됐는데 나는 아직까지 덜 자랐으니까 학교 안 갈래 그러면은 얻어맞고 가는 겁니다. 자라면은 자란 만큼의 책임이 따르고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나는 안 자랐다 해서 안 자라는 것이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늘 믿음 없다 소리를 참 많이 합니다. 그냥 믿음 없어서 나 아직 못합니다. 믿음 없어서 나 나중에 할게요. 그 믿음 없는 것이 모든 상황에 아까도 말했듯이 다 적용이 됩니다. 예배 생활에도 믿음이 없었어요. 기도 더 많이 하자 그러면 믿음이 없어서, 물질 생활도 믿음이 없어서 잘 못하고, 교회 봉사 또 직분 맡는 모든 것들이 내가 믿음이 없어서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내가 믿음 없이 살 거냐 그 말입니다. 때가 되면은 우리는 마땅히 이제는 선생이 돼야 된다. 가르치는 자가 된다. 내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도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늘 믿음이 없다고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는 것이 바로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된다. 이제 순종하지 않는 것을 이제는 회개하고,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제는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리켜서 믿음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가져라. 예수님께서요,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참 책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에서 배 안에서 풍랑이 막 일어날 때에 제자들이 죽을 것 같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믿음 없는 것들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먼저 하신 일이 바람을 꾸짖어서 풍랑을 꾸짖어서 잠잠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어요? 야, 저 사람이 누구간데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고 말했다 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고 지금 함께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한마디에 바람이 그치고 바다 풍랑이 잔잔해지니까 뭐라고 말했다고요? 야,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간데? 이 말은 뭡니까? 이제까지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누구간데 바람이 순종하느냐? 바다가 풍랑이 잠잠해지느냐? 도대체 누구간데? 그 말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서야 꾸짖습니다. 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하지. 믿음이 없는 자들아. 아니, 이제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면서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야,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간데, 이 말은 그동안 예수님을 헛믿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막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능력을 보고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죠?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고백을 했잖아, 그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야, 도대체 누군데 저런 일을 행하느냐? 이런 믿음 없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그렇고요. 어떤 데는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 후에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한 번씩 봤는데 도마만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다 봤다 하는데, 그죠? 다 봤다고 하는데 12 중에서 가룟 유다 빼고 11명이고 그 도마 빼면 10명이죠. 10명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데 혼자 그 자리에 없은 도마가 하는 말이 나는 죽어도 못 믿는다. 나는 죽어도 너희들이 다 봤다 해도 나는 내 눈으로 보기 전에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 나는 못 믿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참 다르게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쉽게 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쉽게 잘 믿어주면 인간관계는 좋아지는데 사기도 잘 당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웬만해서는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도마는 이 제자들과 3년을 이 제자와 3년을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동역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들 중에서 10명이 3분의 2도 아니고 4분의 3도 아니고 자기 뺀 나머지 다 봤다 그러는데 죽어도 안 믿는 겁니다. 나는 못 믿겠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도마에게 찔리신 못자국과 창자국을 친히 손으로 만져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보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좀 이 제자들의 말을 좀 들어라 그 말이죠. 좀 믿어줘야 되는데 도무지 안 믿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참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 참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믿음,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이 뭐냐? 성경은 여러 번 믿음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제자들도 아까 믿음이 없어서 책망받았다 그랬습니다. 어떤 데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우리에게 믿음이 좀 자라도록 믿음을 좀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좀 자라게 해주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안수하고 믿음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은 믿음이 좋아지고 하면 좋은데 예수님께서 안수기도 안 해주고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한 부잣집에 종이 있는데 그러면서 종의 이야기를 합니다. 종이 경상도 말로 새가 빠지도록 일하고 왔는데 주인은 손도 까딱 안 하고 앉아갖고 야 빨리 밥 차려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 종이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주인이 밥 차리라 한다고 좀 쉬고 할게요. 이게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또 밥을 차립니다. 나도 배가 고픈데 주인이야 너는 내 밥 먹을 때까지 옆에 서 있어라. 참 마음에 안 들죠 주인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인을 바꿀 수가 있나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고 나오면 되지만 종이라는 것은 이미 주인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싫어도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매를 맞아도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종은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됩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면서 시킨 대로 하면은 믿음이 자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종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은 언제 자라느냐? 하나님이 주인이 종에게 일을 시키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일들을 순종할 때 그것도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아이고 배고파 나도 배고파 죽겠는데 내가 죽도록 일하고 왔는데 그 집에 놀면서 밥이나 차려 먹지 그것도 안 하고 그렇게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마땅히 내가 할 일이다. 밭에 가서 일하라 하는 것도 이것이 마땅히 내가 할 일이다. 피곤하지만 밥하라 하는 것도 이것도 내가 할 일이다. 나도 배고픈데 옆에 밥 먹는 거 쳐다보면서 서 있으라 하면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이것이 내가 할 일이다. 주인이 밥을 다 먹으면 그 상을 내가 다 치우는 것도 내가 할 일이고 그 후에 내가 밥을 먹는 것, 이 모든 것이 내가 할 일이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는 그 모든 일들을 마땅히 내가 할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이 자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종은 주인은 종에게 자기 시키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시키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인처럼 그렇게 어거지로 시키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주인에 딸린 종은 그렇게 뼈가 빠지도록 일을 한다고 해서 보너스를 타는 것도 아니고 수고비를 더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종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그냥 시키는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 부리듯이 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선지자 이름으로 대접을 하면은 내가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작은 것 하나라도 너희가 믿음으로 행하면은 그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잖아, 그죠? 그 정도 되면은 내가 무엇을 심든지 심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은 대로 거둔다 했잖아요. 내가 무엇을 심었든지 그 심은 것을 거두게 해주신다면은 이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것에 대가를 주신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어떤 것도 잊으시지 않는다 그 말이거든요. 다 기억하시고 다 갚아주신다. 때로는 우리가 흔들어 넘치도록 후일이 안겨주시기도 하신다 그랬어요. 자, 이 모든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무작정 순종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믿음 자라는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한 일인데 그것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고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이 절대로 헛것이 아니고 내 믿음을 자라게 만든다는 것은요, 내가 믿음이 자라서 좋고, 그죠? 내가 믿음이 자라서 좋고 하나님은 내가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행했던 수고했던 그 모든 것을 반드시 넘치도록 갚아주시기 때문에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을 참 많이 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을 키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믿음이 없느냐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믿음이 적으냐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키워나가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고 믿음이 좀 키워나가라. 믿음이 좀 자라라 그 말입니다. 믿음을 자라게 만드는데 제일 좋은 것은 금방 얘기했듯이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갑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믿음이 더 자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순종함으로써 믿음이 자라갑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기도만 많이 하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기도만 많이 한다. 뭔가 기도를 하면서 체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험을 하니까 그 체험되어지는 것이 믿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체험되어지는 것 때문에 그 기도가 최고다 그렇게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 그죠? 성경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항상 말씀의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 앉혀놓고 막 기도도 하고 막 해도 귀신이 안 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귀신을 탁 물리칩니다. 제자들이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왜 귀신이 안 나갑니까? 우리는 왜 합심해서 또 둘러싸서 그냥 기도해도 안 됩니까? 우리는 왜 안 됩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가 믿음이 적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있을 수 없다 그랬어요. 너가 기도 더 해라. 그러면 기도는 바로 영역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완전히 달라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제가 지금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기도 많이 한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귀신 쫓는 은사를 받고 많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 중에서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생활을 엉망으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다 그랬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한다 했습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 불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능력을 받고 이런 건 기도를 해서 능력 받고 할 수 있어요. 그거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것은 물론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왜 귀신 쫓는 힘이 없습니까? 물으니까 야 기도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 자라게 해주세요 하니까 야 말씀에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야고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히브리서니까 히브리서를 지나가면은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14절부터 26절까지 아주 길게 무엇에 대해서 말하느냐 하면은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막에 글자가 커졌죠.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좀 커진 것 같습니까? 자, 뭐라고 기록합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는 사람이 자막을 그냥 띄워놓으세요. 믿음이 있노라 하는 사람 치고 나 믿음이 있다는 사람 치고 행함이 없다면은 그 믿음이 무슨 이익이 있느냐,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믿음과 행함은 같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죠? 자,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은 순종함이 없는 믿음만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 가지고 구원받겠느냐. 우리는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야고보서에서는 그 믿음이 순종 안 하는 그 믿음 가지고 구원받겠느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으면은 뭐가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까? 행함이 따라와야지. 행함이 따라오지 않고 나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 믿음이 너에게 무슨 이익이 있느냐? 아무 소용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말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국 영혼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지금 말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있다고 말하는데 행함이 없다는 말은 아까 우리가 읽었는 대로 그리스도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 그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계속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달라고만 하지, 아이고 저 사람이 불쌍하네, 내가 내 것을 좀 줘야겠다고 주는 정도가, 줄 때 정도가 되면 이미 자랐다는 겁니다. 그죠? 다른 사람이 불쌍해서 뭔가 내 손에 있는 것을 줄 수 있을 정도면요, 그만큼 자라야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 때는 무조건 눈에 보이는 대로 자꾸 집어오는 것이, 그게 어린아이고 본능입니다. 자꾸 달라고 하는 거죠. 자라지 않고 초보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순종할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몇 년까지입니까? 이런 거 없잖아, 그죠? 20년,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순종할 의지가 없다면은 아직도 나는 초보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책망이 있는 거죠. 왜 아직도 거기에 있느냐는 하나님의 책망이 지금 따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포도원에 한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을 샀습니다. 농부에게 포도원을 맡겼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없어요. 1년은 넘어갔어요. 2년째 농사를 지었습니다. 또 소출이 없어요. 3년 되었습니다. 이제 주인이 갈등을 느끼죠. 이 포도나무들을 싹 베어버려야 되나. 지금 농부한테 이렇게 소출이 없는데 이걸 다 갈아엎어버리고 내가 이거 다른 거 심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농부가 주인한테 한 해만 더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가꾸어서 한 해를 더 열심히 애를 써서 그래도 소출이 없으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주인에게 부탁하는 그 농부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가 바로 오늘 우리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열매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려고 해도 주님이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한번 은혜 주고 정말 은혜 주고 성령 충만케 만들어서 어쨌든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회를 조금만 더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베드로스의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주님이 임하심을 더디게 하는, 재림을 더디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 그랬죠. 주님의 재림을 정말 조금씩이라도 더 늦추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주님 앞에 설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생기기 위해서, 더 만들기 위해서 주의 재림을 또 미루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조금만 더요 미루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 조금만 더 해서 미루어주는 그 시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바로 열매 맺을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생명이 뭐 얼마 남아서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심판의 때를 조금만 해서 지금 미루어 주니까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젊어서 시간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시간을 지금 붙잡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내 수명만큼대로 내가 산다가 아니라요, 내가 젊었으니까 오래 살 것이다가 아니라 주님이 얼마 동안을 붙잡아 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남은 날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다. 주님이 붙잡고 있어서 이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생각하시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우리가 믿음을 더욱더 크게 키우는 정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5절 16절은 말로만 하고 뭔가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뜻인 데 가서 밥 배부르게 먹고 푹 쉬어라, 몸에 좋은 거 많이 먹고, 우리 그런 말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말이 그 사람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습니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말로서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아무 이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17절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말로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또는 죽은 말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말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했잖아, 그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자, 내가 행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아예 그는 믿음 없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19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어서 귀신도 한다. 하나님을 한 분으로 믿는 그 믿음은 귀신에게도 있는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아주 내게 무슨 특별한 믿음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만 믿는 믿음은,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은요, 특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게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순종할 때에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1절 22절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에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순종하면서 모리아 산까지 아이를 데리고 가서 결박해서 제단에 눕혀놓고 손에 든 칼을 지켜드는, 정말 칼을 찌르기 위해서 지켜드는 그 모습까지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집에서 3일길 가는 거 보고 야 그 정도면 됐다 이렇게 하나님이 멈추지 않고 산에 올라가는 걸 다 봤습니다. 산골이 올라가는 거 보고 야 이 산꼭대기까지 이 아들 바치기 왔으니까 야 너 됐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아이들을 이삭을 묶어서 눕혔어요. 그 정도 봤으면은 야 하나님께서 야 그 정도면 됐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 지켜만 보고 계십니다. 마지막에 칼을 빼들고 이삭을 찌르기 위해서 손을 지켜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찌르기 직전에 대해서야 하나님께서 야 됐다 스톱, 그렇게 스톱을 시키는 겁니다. 야 이제 내가 너의 믿음을 봤다. 이 믿음은 뭡니까? 내가 너의 믿음을 봤다. 이 믿음은 순종하는 모습을 봤다. 지금 그 말입니다. 너의 믿음을 봤다는 그 믿음이 순종하는 모습을 봤다 그 말이잖아, 그죠? 그 속에 있는 마음에 품고 있는 믿음이 아니고 행동으로 나타내는 모습을 보고 야 내가 이제 너의 믿음을 봤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믿음을 봤다 하는 그 믿음은 바로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내는 모습을 보고 믿음을 봤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이 그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해요?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찌르기 직전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만 아니라 그랬죠. 다시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케 되어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행함과 믿음은 따로따로가 아니다. 그러면 내가 믿는다 할 때는 그냥 그대로 순종한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세연이한테 야 세연아 내일 점심 때 12시에 어디서 만나자 내가 밥 사줄게 하고 약속을 했어요. 나오면은 그 시간에 나오면은 어떻게 돼요? 밥을 얻어먹게 되는 것이고 설마 하고 안 나오면은 못 먹는 거죠. 그죠? 안 나갔으니까 못 먹는 겁니다. 믿고 나가면은 거기에 대한 결과를 내가 누리게 되는 것이고 안 믿어서 안 가면은 내가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믿고 순종하면은 그 한 것에 대한 결과를 얻게 되고 내가 안 믿어서 순종 안 하면은 내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이 참 어려운데 우리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하면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시계를 돌려놔가지고 아직까지 한참 더 해야 되는데 시계를 돌려놔가지고 야고보서의 말씀 또 아직 덜 끝났고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또 이제 시작을 했고 뭐 언젠가 끝이 나겠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믿음이구나. 누구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합니까? 아벨은. 이 아벨 이야기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건너뛰고 에녹은 나오죠. 그 다음 노아는 나오죠. 아브라함은 나오죠. 자, 예를 들어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했을 때에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얼마 후에 하나님 물로서 내가 세상을 심판할 거니까 방주를 지어라 했습니다. 자, 그게 믿어지면은 노아는 그게 믿어졌으니까 방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안 믿어졌으면 안 만들었겠죠. 자, 믿어지니까 내가 방주를 만들었고 방주를 만들어 놓으니까 물로서 심판할 때 노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은 것에 대한 결과가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야 하나님 물로서 심판한다, 홍수가 난다, 이거 배에 타야 된다 해도 안 믿었다는 겁니다. 안 믿은 사람은 내가 안 믿었으니까 홍수를 심판할 때 다 죽음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으로 되어질 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아직 안 되어졌지만 되어질 것을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아직 안 되어졌지만 되어질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홍수가 난다 하면 홍수가 나는구나,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멀쩡한 하늘에 홍수가 왜 나? 그러고 안 믿다가 안 믿으니까요, 안 믿은 사람들은 다 죽음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믿는 겁니다. 기도도 우리가 할 때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성경에 받은 줄 알고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아직 안 받았습니다. 안 이루어졌지만 이루어질 줄 믿고 구하는 것이 기도거든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받을 줄 믿고 구하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요 많은 사람들은 의심을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의심한다. 기도하면서 의심하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의심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늘 의심하고 물질을 바치는 부분에서도 늘 의심하고 야 이것이 맞나 항상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고보서에 이런 의심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다. 바다 물결이 왔다가 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가 하는 것처럼 요동치는 것처럼 그 마음이 항상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이거는 믿음 없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왔다가 갔다가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얻을 수 없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말씀만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영혼이 없으면 죽었습니다. 그는 육체는 있지만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육체가 있다고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땅 파고 갖다 묻습니다. 영혼이 없으면 육체는요 아무 소용이 없어서 그냥 땅 파고 갖다 묻어요. 그냥 육신이 멀쩡하다고 그냥 집에 보관하고 있지 않잖아, 그죠? 영혼이 없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잘생기고 아름답고 뭐 해도 영혼이 없으면은 그냥 땅 속에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사람에게 영혼이 없는 것과 똑같다. 지금 엄청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야고보 선지자가 말씀에 순종이 없다는 것은 그거는 믿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건 믿음 아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말씀만 듣기만 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면은 나는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성도들에게 오늘 또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가져라. 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좀 회복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려면은 내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내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잘 안 되지만 어떻게 하든지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나타나야 되죠. 그것이 있어야 내 안에 뭔가 믿음이 조금이라도 살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순종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 계속 순종할 수 힘이 또 생긴다. 왜?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운데 처음에는 믿음이 자라지 않았을 때는 어려운데요. 하나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더 쉽게 된다는 겁니다. 왜? 믿음은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처음엔 어려운데 자꾸 순종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순종하는 것이 쉬워지는 이유가 내 믿음이 자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큰 일에도 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면은 하나님께서 큰 것도 맡긴다.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충성하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그런
믿음의 부유한 자로 그렇게 성장하는 축복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말씀에 순종함이 없어서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그렇게 속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초보에 있지 않은 나를 스스로 돌아보면서 우리를 믿음의 장성한 사람으로 스스로 키워가는, 믿음을 키워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는 믿음이 자라는 증거가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25장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네, 시험이 오나 그분의 기쁨의 근원 되시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람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주를 섬기며 그 사랑을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은요, 우리 내일부터 월화 이틀 동안 목회자 세미나가 또 청원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성도들의 영과 육이 늘 강건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의 정치가 우리 또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나라 정치가 바로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를 위해서 항상 기도할 때도 같이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서도덕 집사님께서 병원 입원 중에 이제 외출을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내일 들어가셔야 되는데 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
우리 성도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우리는 강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항상 건강 지켜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하나님 기뻐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15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들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건축과 11조와 성교와 구제와 각가지 예물을 드려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심은 그 열매가 풍성한 것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옵시며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삶이 윤택하여지도록 도와주옵시며 정말 제가 섬기고 또 섬겨도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나라 또한 하나님께서 올바로 세워주셔서 정말 이 나라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땅끝까지 천국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주의 말씀을 마음번에 새기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늘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저희들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삶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번 중에는 우리 서도록 집사님 지금 외출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속히 치료 잘 되어서 빨리 퇴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역사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날마다 더하여져서 정말 상처가 속히 치료되어지고 모든 질병의 균들이 멸해지고 깨끗함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장기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옵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새 육신을 얻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과 감찰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와 저희들의 산업 위에, 저희들의 자녀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앞뒤의 사람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글쎄 보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로